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 마치 집이, 건물이 이 기둥에 의해서 받쳐지고 세워지듯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10개의 기둥이 바로 십계명이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서 그 인생이 온전하고 그 인생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짓밟게 되면 그 인생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인생이 온전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온전할 수 없고, 간음하는 인생이 온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제3번째 강론 시간인데, 둘째 계명인 2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뒤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계명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이란 어떤 것입니까?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는 상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고 엄격하게 그것을 금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형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영이신데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형상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염이 하얀 노인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허연 수염의 노인에다 가두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개구리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긴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개구리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두거나 모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앞에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상 앞에서 기도하고 손 모으고 절하고 하면
얼마나 경건이 북돋아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상을 우리 1층 로비 안에 놓고 식당으로 내려갈 때 거기 한번 절하고, 또 식당에서 올라와서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 거기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가 경거망동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시청각적으로 새록새록 느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예배당에다가 하나님 형상 또 예수님 상 만들어 놓는 것이 경건에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일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9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또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야,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 내려준다고 하는데 옹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겠지만 이 말씀의 본뜻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이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하실 만큼, 또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에서 우상 숭배, 제거해야 될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 계명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데 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예배에 대한 대상을 가리키는 계명이에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헛된 신에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예배의 대상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 헛되게 예배하지 말고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 차이점을 가리기 위해서 두 가지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 첫 번째보다 교묘하고 세련된 우상 숭배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섬기는 것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꾸미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서 그 금고리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앞에서 분향하고 절하고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때 신의 히브리 원말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엘로힘이란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절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일이란 말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 여호와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뛰놀았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태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여호와 섬긴다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뛰고 놀면서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나눴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는 신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하는 금송아지 같은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믿음을 거듭해 왔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정직하고 냉철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마이클 호튼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웰빙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대로 착착착착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신, 우리는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제2계명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네 계획과 네 생각대로 네 비위를 맞춰주는 착착착착 네 발걸음대로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게 예배하라. 이게 이사야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새롭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덩어리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뒤에 설명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잡한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얘기해도, 우상을 섬겨도 거기에는 참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뒤에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문에 제가 찾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조집사님을 찾는데 조집사님을 이 뒷문에 있는 줄 알고 계속 두드려. 그럼 이 뒤에 조집사님이 안 계셔요. 계속 두드려. 조집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문을 통해서? 못 만나요. 조집사님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헛된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해봤자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헛된 방식으로 우상 섬겨봤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부패함이다.
이게 이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빠집니다. 자기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신인 맘몬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헌신이나 충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자기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자기 욕망이 속에서 올라와서 그것이 덩어리로 뭉쳐져서 그것이 자기 앞에 놓여져서 그 욕망의 덩어리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자기 욕심으로 만든 겁니다. 욕망의 덩어리가 우상이에요. 호세아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쭉 말씀하신 이후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자기를 위해 욕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서 덩어리져 올라오려고 하는 이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위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신한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인데 진짜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참된 의미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저쪽에 있는 어떤 불상에 가서 절하지 않고 돌상에 가서 절하지 않고 아기 낳게 해준다고 하는 돌 가서 이렇게 배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차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길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 그 욕망을 깨뜨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삼아서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기쁨 중에 먹고 마시고 뛰놀 수 있는 기쁨만큼 큰 게 없잖아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좋았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주 좋았어.
오늘날로 예배하면 우상숭배하면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교회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실체는 그들은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계명을 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지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왜? 그 미워하는 자에 상응되는 대꾸되는 구절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는 3, 4대까지 죄악을 갚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죄악이, 그 부패한 믿음의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지속될 만큼 엄청난 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죄악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치명적인지 3, 4대까지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립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3, 4대까지 가느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부패한 심령으로 우상숭배하는 이 거짓 믿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지대한지 3, 4대까지 그 믿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세요. 짐승들 싸마는 그 동영상이 많이 나와요. 동영상이. 근데 서열이 있어서 보통 윗단계에 있는 것이 아래를 잡아먹는데요. 이게 가끔가다 역전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쥐가 고양이한테 달려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소가 뭐 그냥 사자한테 잡혀먹는 게 아니라 들소가 들여받는다고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짐승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새끼를 건드릴 때예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어미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들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구해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이 거짓된 믿음으로, 부패한 믿음으로 썩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만두고 보겠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패한 믿음, 우상숭배의 믿음이 이만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처절한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말아라. 바른 믿음이 아닌 변질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나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산 믿음,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것인 양 우리가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